성도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 중에 이렇게 여러분 두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두 명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이 사람은 정말 손꼽고 싶습니다 하면 누구를 손꼽겠습니까? 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네, 또 다윗. 네, 끝입니까? 구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서너 명 하니까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또 한 명 모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인물들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죠? 네, 한 절, 그죠? 대부분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도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두 인물 중에 오늘은 모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모세 할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모세하면 떠오르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모세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죠? 네. 모세하면 애굽의 공주의 아들. 여러분 여기에 왕의 아들, 공주의 아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공주의 아들, 왕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자녀 뭐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죠?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공주, 그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하면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러한 지도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죠? 40년을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참 인도한다는 것은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성품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엄쓰신 것 같아요. 그냥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성경이 보증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데다가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죠.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모세하면 떠오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나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볼 때 모세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가장 성도의 삶에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믿음을 다루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말씀할 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죠.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뒷부분입니다. 그 부모가 무엇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 애굽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옛날에는 이 왕이 한번 일어나면 그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왕이 일어나면 그 자녀가 왕의 대를 잇고, 그죠? 그래서 그 왕이 한번 일어나면 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가 쭉 세워지다가 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애굽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모세가 태어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시절에 애굽의 왕조는 어떤 왕조였냐면, 여러분, 그 출신이 애굽 출신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왕이 되어서 애굽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왕조가, 그 왕이 애굽 출신이 아니고 이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 시작된 왕조는 정통적으로 이 애굽 사람으로 이 왕이 세워진 새로운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정통 유대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시 이 고센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자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지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희한하게 더 많이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살리죠. 그러자 바로가 다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산파가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럼 죽이지는 말고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버리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려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는 이 애굽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이든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무엇에 근거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23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다는 것이죠? 그 모세가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본문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잘생기고 그 외모가 얼마나 특출났기에 이렇게 말씀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녀가 아름답지 않고 여러분 잘생기지 않은 그러한 자녀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못나도 부모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예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려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누구를 닮았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첫째 아이를 보면서 나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처가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장인 장모께서 누구를 닮았다고 했을까요? 엄마를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참 객관적이지 않다. 우리의 눈이라는 게 참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겼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모세가 외모가 정말 아름답고 잘생겼다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출중했으니까 성경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나 단순히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보면서 그가 아름답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이고 잘생기게 이렇게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모세를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한 무엇인가 부름을 주고 사명을 주고 뭔가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풍요와 쾌락으로 가득한 이 애굽 왕궁에서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자랐죠?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 애굽 왕의 왕궁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실제로 누구의 양육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길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하죠.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여러분 가장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 안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가셔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가서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양가 부모가 자녀들 중에 부모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한 부모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름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 지금 아빠 같은 아빠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해야 돼 아빠한테.
그리고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너 기억해. 이렇게 믿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많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납니까? 네,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준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죠?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녀들을 보면 아유 참 미안한 것들 많다 그러면서 자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대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고 자녀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이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잘 물려받아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르신들도 많은데 여러분 돈 잘 벌고 학벌이 좋고 잘 나가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내의 자녀, 네, 나라의 자녀,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자녀에게 얼마만큼 신앙을 물려주고 정말 믿음을 물려주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이 이전에 우리 교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만 추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너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자녀들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정말 우리 때 자꾸 이야기를, 우리 때는 우리랑만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 말이 통하는 분들만 이야기하고 우리보다 젊은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 때는 이랬는데 너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빠 때는 이런 말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야 우리보다 너무 잘하고 낫다,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이렇게 격려하고,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좀 부족하고 실패를 해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네. 그러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 예배당도 들어오고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밖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놀고, 여러분 마음껏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그 큰 믿음의 그늘 아래서 우리 젊은 세대와 자녀들이 영적인 거장으로 이렇게 이제 크게 자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부모 안에서 자란 모세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하죠? 거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의 믿음,
그 믿음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드러나게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까? 여러분, 거절하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어떠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때로는 그 삶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은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섬겼던 귀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와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안에 반드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며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죠? 네, 24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죠? 공주의 아들, 그것을 칭함받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은 당시 그 신분과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분과 지위를 다 포기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로 평생을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분과 지위를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하고 거절하고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신분으로 처하게 되는 것이죠? 종의 신분이 되기를 선택하며 종으로 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높은 지위를 가져야 남들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아져야 사람을 섬기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때로는 가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이 되고 낮아질 때 오히려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힘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많은 것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알기 때문에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없어도 된다고 딱 생각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옆에 계시면, 여러분, 그러한 분이 옆으로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 어떠한 분량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편안함이 느껴집니까? 그죠?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성도가 바로 그러한 성도인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 그렇게 바라고 추구하며 세상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함께 주신 것들 안에서 나누고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또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어떻게 하죠? 더 좋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주의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따라오죠? 네, 부귀영화, 특권과 또 그에 합당한 대우가 따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조금만 여러분 어떠한
이 친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이 따라오죠? 네, 특권이 따라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 특권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높여주고 대우를 합니까? 그죠? 그런데 당시 애굽의 그 공주의 딸, 공주의 아들, 죄송합니다.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특권과 대우를 포기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욕 먹고 때로는 고난받는 일이 생길 때에 그러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떻게 한 세상입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까?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통해 또 세상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도 기뻐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또 무엇을 포기하죠? 우리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무엇을 포기하죠? 네, 모든 보화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보화는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돈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10대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놀라지 않는군요. 여러분, 그리고 경제나 재테크. 여러분들 10대 시대 때 재테크라는 단어 들어봤습니까? 몰랐죠. 근데 여러분 요즘 10대는 여러분 재테크죠.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경제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는 그러한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학생들 중에 몇 퍼센트가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을까요? 90%는 아니고 49%. 50% 거의 반 이상이 경제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돈을 벌어본 청소년이 몇 %인지 설문을 했더니 44%가 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다라고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요즘 세대들이 돈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자라날 때 꿈과 희망을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과 희망들을 주로 이야기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꿈이 첫 번째였죠. 대통령이 되거나, 그죠? 뭔가 사회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사회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꿈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그러한 꿈을 꾸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청소년들이 꿈이 없어지고 그저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대를 보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나 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만나면 어떤 얘기가 주된 이야기 주제거리죠? 집값은 얼마나 올랐나? 주식은 얼마나 벌었나? 여러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에 여러분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물질의 복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물질을 쓰는 것을 생각하고 흘려보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많이 더 소유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다 쏟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복, 믿음을 잘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성도들 안에서도 주신 귀한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물질을 잘 흘려보낼까? 이것이 우리의 주제,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의 물질과 관련해서 그러한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받은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물질까지도 정말 잘 포기하고 잘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그 모세는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죠?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귀한 것들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번 가볼 수 없는 것, 만져볼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구나, 더 기쁜 일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거절하며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섬기며 희생하다가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왜 나만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 왜 나만 바보같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이 어떻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 하기를 더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